우리는 지난 앞서 두 교회를 살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폈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가졌지만 사랑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충성했던 교회였죠. 이제 주님은 소아시아의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전하십니다. 이 버가모는요, 오늘날에도 페르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튀르키예 지역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한 56km 정도 올라가면 이제 내륙 지역에 있는 큰 도시인데요. 이 버가모는 당시에 20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20만 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당시에 종이가 흔하지 않았던 종이라고 해봤자 파피루스나 또 양피지에 기록했던 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20만 권이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도서관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의 규모로 경쟁하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사설을 스카우트해 갔어요.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사설을 스카우트해 가 버리는 바람에 알렉산드리아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파피루스를 이 버가모에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자 이 버가모는요, 양피지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당시에 파피루스가 아니면 양피지, 이 양의 가죽을 얇게 펴는 기술로 책을 만들었는데요. 양피지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버가모의 특산물이 양피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도서관 전쟁이라고 해요. 알렉산드리아와 버가모가 이 도서관의 규모를 가지고 경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버가모는요, 철학과 학문이 발전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신전으로 유명했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신들 가운데 가장 최고 신이 누구입니까? 제우스죠. 이 제우스의 신전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높이가 무려 36m나 되는 그 버가모에서 어디에서나 보이는 그런 신전이 이 버가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6m라 그러면 오늘날에도 큰 그 아파트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그 건축 기술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의료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뱀으로 형상화된 신이 있어요. 그 신전도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이 신전도 규모가 대단했는데요. 이 신전으로 가는 길에는 대로가 놓여져 있었어요. 넓이가 20m나 되는. 그러니까 이게 왕복 한 6차선, 7차선 되는 큰 도로가 이렇게 앞으로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는 약 800m 되는 앞에 도로가 펼쳐지는데 그 양옆에는 15m가 되는 돌기둥이 쫙쫙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들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 옆에 기둥들이 쫙쫙 세워져 있으면서 그 위용을 자랑하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위험 있는 이런 신전들이 이 버가모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심도 대단했던 것이죠.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인 것이죠.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1세기에 이 버가모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적용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겨듣고 은혜를 받음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편지를 전해주시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우리 주님은 좌우에 양날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 보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거예요. 좀 무시무시하죠. 상상해보면 그 입에서 막 긴 칼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표현인데 이것은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말씀이겠죠. 그러면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칼과 같습니다. 칼과 같아서 우리를 찌르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묻어 있는 그 죄들을 찔러 쪼개버리죠. 잘라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난도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평소에는 몰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꽤나 우리는 도덕적이잖아요. 꽤나 우리는 괜찮은 삶을 살잖아요. 크게 나쁜 짓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우리가 서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찔러요. 죄인임을 드러내줍니다. 우리를 아주 세세하게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는 것이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강도에게 들려진 칼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악한 도구죠. 그러나 수술하는 집도의의 손에 잡혀진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꼭 필요한 칼이죠. 우리 주님의 칼은 진리의 검으로서 우리를 수술하는 칼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칼이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칼입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히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있는 이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 신전과 아스클레피오스가 있는 그 신전이 있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우스는 그리스의 최고신입니다. 그 위용이 대단했죠. 이 신전은요, 원뿔 모양의 아주 높은 36m나 되는 아주 높은 위용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버가모에서 이 뒷산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뒷산을 보면 제우스 신전이 늘 보였어요. 그건 뭐냐면 제우스가 너희들을 지켜본다. 제우스가 너희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제우스가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은요,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약국 가보시면, 그리고 구급차 이런 거 보시면 장대에다가 뱀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그 심볼도 뱀이 장대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노뱀인 줄 알았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노뱀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뱀이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안다.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노뱀을 통해서 상징화시켰구나.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로마의 신 가운데, 이 그리스 신 가운데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신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국과 또 구급차와 또 WHO의 기호가 된 겁니다. 치료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전에는요, 예전에 그랬대요.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신전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환자들이 잠을 잘 때 뱀을 풀어놨답니다. 뱀을 이렇게 풀어놓고, 뱀이 자고 있는데 옆에 슉 지나가잖아요. 그럼 끔찍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좋아했다는 거죠. 아, 신이 나를 만져줬다. 신이 나를 치료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병 안 낫고 말지 뱀이 지나가는 거, 끔찍한데요. 아무튼 사람들은요, 자신의 병이 낫기를 이 신에게 찾아와서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당시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탄을 생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우스 신과 아스클레피오스가 자리 잡고 있는 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는요, 황제 숭배 또한 열심히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황제 숭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이 버가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AD 40년경에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황제가 나의 큐리오스다라고 말을 해야만,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해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나서 AD 98년경이 되면요, 트라이안 황제를 위한 신전이 또 세워져요. 그리고 또 이후에 AD 193년이 되면 세베루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또 세워집니다. 아폴론의 아들, 우리의 황제라고 하면서 이런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가 이 버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은 너희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버가모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주부를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배후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극단화되어져 가고 점점 종교화되어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가 종교화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매여 살아갑니다. 정치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정치가 사람들에게 절망을 줍니다. 돈이 마찬가지죠. 학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세상은 극단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만히 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합니다. 되어가는 게. 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AI가 뭐 점점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상업화되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낭떠러지로 그냥 내리달리는 세상과 같죠. 이 세상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의 정치를, 이 세상의 경제를, 이 세상의 문화를, 이 세상의 학문을 어떻게 잡고 흔들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귀는 그 머리가 짓밟혔습니다. 예수님이 그 머리를 치셨죠. 그래서 꼬리를 막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고 마귀가
사탄이 꼬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이 사탄이 뱀이요 꼬리를 흔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에서 충성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는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의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렌스키의 주석학자 렌스키의 문헌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했으며 불이 벌겋게 다룬 노쇠 항소 모양의 제단 위에 얹혀져 처참하게 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황소 모양의 그 제단이 있었거든요. 그 제단 밑에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프라이팬처럼 그게 달궈지는 거죠. 그 위에 안디바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 죄목으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예수 이름이 나의 생명이다. 예수 이름이 나의 소망이다. 예수 이름을 붙들 때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순교의 위험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14절을 읽고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놀랍게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니골라당을 용납해 버렸어요. 이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 지난번 우리 에베소 교회를 살필 때 우리가 봤었죠.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적 지식으로 이단임이 발각되어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것이요. 그리고 마치 그 교회의 일원인 것처럼 뭐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 없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그리고 유구한 전통을 가진 이런 믿음을 지킨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이단들을 허용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순교자를 배출했다고, 그리고 또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방심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전통을 가진 교회인데 뭐 이 사람들 좀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어? 이 사람들이 좀 뭐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어? 라고 쉽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고려파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고려파다, 우리는 심사참배하지 않은 그런 족보가 있고 뼈대가 있는 그런 교회이다 라고 배워왔어요. 자부심이 있었죠. 다른 뭐 교단들은 시사참배에 동참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을 잇는 그런 족보 가운데 세워진 교회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 고신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지역을 이동하셔도 항상 고신교회를 찾죠. 왜?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믿음 지켰나요? 아니요. 70년 전에, 80년 전에
뭐 사실 우리와 깊이 상관도 없는 그분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나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소속되어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정통 신앙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와 전통에 취해서 영적인 나르시시즘, 영적인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구멍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런 허점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살펴봤지만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방종주의, 쾌락주의에 빠지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육체의 쾌락을 쫓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으니 나는 자유된 자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의 내용은 쾌락과 음란이었죠.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발람은, 이 발람을 따르는 무리지 않습니까?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실패하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좋은 묘수를 떠올립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의 여인들에게 빠지게 만드는 거죠. 모압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해서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하도록 종용하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술에 취해서 같이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런 쾌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음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에 연병을 내리시죠. 전염병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러자 의로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7절 8절 주보했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분노했던 사람, 이런 죄악을 보면서 용납할 수 없었던 분노했던 사람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가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남녀를 찔러버린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연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비느하스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 괜찮아, 이 정도쯤은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 아유, 뭐 이 사람들 뭐 좀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어. 그냥 받아들여줘, 관용해주자. 이렇게 하면서 이단들을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와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날카로움은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했죠.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진리의 날카로움이 없습니다. 교리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용납하자, 관용하자, 품어주자, 이런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가 영어 성적 20점을 맞고 왔어요. 괜찮아, 영어 몰라도 다 살 수 있어. 얼마든지 관용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너그럽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영어 성적 20점을 맞고 온다. 참을 수가 없어요. 당장 학원 가자. 당장 과외 선생님 찾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관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버가모 교회는 관용하는 교회였습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진리의 날카로움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진리가 무뎌질 수 있었던 까닭은 사회적 분위기 또한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대 사회일수록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는요, 지금과 비교했을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육체적 쾌락을 쫓는 시대였습니다. 주전 1세기에 로마의 정치인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젊은 사람이 창녀와 연애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의 말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조들의 관습과 전통에서도 어긋난 사상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당시에도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금욕주의자들을 향해서 키케로는 저 악한 사람들이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안 그러면 이렇게 눌려서 살아가는데 그런 해소하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키케로뿐만이 아니에요. 주전 4세기 그 이전 400년 전에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쾌락의 도구로 창녀를 인정하며 잠자리를 위하여 첩제도를 인정한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아이를 가지며 집안을 돌보기 위해 부인을 둔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인을 두지만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창녀와 첩을 둔다. 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데모스테네스.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진다. 믿음을 가지면서 특히 이 10계명 가운데도 특히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요.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요. 너무 재미없는 매력이 없는 그런 종교였어요. 아니 이거 하지 말라니. 내가 인학으로 사는데 내가 그거 즐기는 삶으로 내가 나름 스트레스 해소하며 살아가는데 이걸 하지 말라니. 아, 난 예수 못 믿겠다. 난 교회 못 다니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니골라당이 파고드는 거죠. 그렇지. 아니야. 할 수 있어. 그 오해야.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유해. 우리는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 자유할 수 있어. 첩을 둘 수 있어. 창녀를 가까이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래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아. 왜? 우리 예수 믿잖아. 우리의 죄는 이미 없어졌어. 앞으로도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니골라당의 사상은요. 좀 이렇게 넓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발을 맞춰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과 다르지 않죠. 시대가 변하니까 교회가 고리타분하게 옛 주장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 이 시대로 본다면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저 사막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특별한 시대에 받은 그런 말씀이 아니냐? 그런데 이걸 왜 우리 이 시대에 지켜야 돼? 그 시대의 분위기와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다르잖아. 나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끔 바꾸어서 지킬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신학적으로 상황화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맞게 그 모습을 그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화된 것들을 실천사항으로 두는 것을 상황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형식을 바꾸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21세기 교회를 향한 현대 사회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동성 결혼의 문제이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왜 사람을 차별하는가? 교회가 왜 사람을 차별하지? 성소수자들을 왜 죄인으로 낙인을 찍지? 평등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2000년 전 고대 시대 때나 즉 아주 보수적이었던 그 시대 때 동성애가 만연하지 않았던 그 시대 때 가지고 있던 그 도덕적 잣대로 오늘날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단인 PCUSA, PCUSA는 조금 진보적인 장로교단이에요. 그러나 규모는 가장 큽니다. 우리로 치자면 약간 통합측에 가까운 그런 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10년도에 동성애자 목사를 인정했습니다. 동성애자도 게이도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을 교회 예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 교단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총회에서. 유럽은 이미 그 전에 다 허락을 해줬었죠. 어떤 관점입니까? 상황화된
접근입니다. 상황 윤리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논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시대의 동성애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소수였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된 그런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은요, 지금보다 2000년 전에 더 많았습니다. 그리스 문명 사회는요, 동성애가 아주 보편적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문헌에 따르면 동성애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알렉산더 대왕도 문헌에 따르면 동성애자였죠. 성경의 가르침은요, 그 시대에도 부딪히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동성애를 금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말씀들은요, 그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졌었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성애는 예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그런 성관계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극단적인 자극, 더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닿게 되는 것이 동성애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부끄러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죄였다면 오늘날에도 죄인 거예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도 살인이 죄였다면 오늘날에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하신 주님께서 주신 법은 절대법이죠. 그래서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그냥 관용해 줄 수 있는, 적당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은 바른 진리가 바른 윤리를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탈선의 문제를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진리의 날카로움이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탕 바른 설교가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가 병이 드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목사님 그렇게 불편한 설교를 하십니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 그런 설교를 좀 해주셔야지. 안 그래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고통받고 세상에서 지쳐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일날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잔소리 같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왜 그렇게 못 사냐 회개하라. 아우 깝깝하게 왜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요, 사람들을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에 설탕을 뿌리는 겁니다. 사랑의 사탕, 위로의 젤리, 축복의 설탕, 이런 것들만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모일 때 목사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에 걸리죠. 달콤한 말씀만 찾는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죄인을 용서한다는 위로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던가요? 예,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떤 연약도 우리의 죄도 다 덮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말씀의 검에 찔려본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검에 찔려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아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이 복음이에요. 그냥 사탕이 약이 아닙니다. 사탕은 약이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나쁜 음식물이죠.
찔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이, 여러분들의 추악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복음으로 갈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에는 때로는 위로도 있어요. 위로의 말씀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도 있죠. 사랑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 운운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목사입니다. 십수년 전에 미국 사회를 강타했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레이크 우드 교회는 주일에 수만 명이 모이는 4만 명, 5만 명 체육관을 꽉 채워서 예배드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죠. 그 목사님이 썼던 책 여러분 잘 아시죠? 긍정의 힘. 두 번째 책 잘 되는 나.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잘 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레리 킹이라고 하는 TV쇼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무슬림들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불교도들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엘 오스틴에게 물었어요. 그 오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던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누가 지옥 가는지 누가 천국 가는지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힘이 나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목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목사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분명히 거짓 목사의 말입니다. 목사라고 목사가 다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떠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옮기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때로는 옮겨야 됩니다. 교회가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 교회의 말씀이 세상 것으로 오염되었을 때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혹 제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판단되실 때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니골라 당의 죄를 용납해버린 버가모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 여러분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교회죠. 내 안에 들어온 음란과 내 안에 들어온 쾌락과 내 안에 들어온 세상 즐거움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 정도쯤은 괜찮은 거 아닌가?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드라마는 너무 길어서 보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엄두를 못 내고 쉬는 날에는 제가 영화 한 편은 보려고 애를 써요. 그 영화가 주는 교훈들이 많고 또 영화가 주는 기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 이렇게 영화를 보면 요즘은 15세만 돼도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선정적인 어떤 말이나 성정적인 어떤 장면들이 그대로 나오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정말 신기하게 이건 과학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영화에서 좀 이렇게 이런 선정적인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사모가 딱 들어와요. 이런 거 보고 있냐고. 이런 거 보냐고. 당신 목사 아니냐고. 막 이렇게 저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인가? 어떻게 이런 장면만 딱 나오면 이게 우리 사모가 딱 들어오지?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일침을 놔요. 당신은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애도 아니고 내가 18세 넘은 지가 언젠데 이것도 못 보냐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그런 거죠.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는 봐도 제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기죠. 이기지만 진짜 제가 이기는가? 정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는 그런 영화 보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정도쯤은 남들도 다 한다. 우리는 상황화시키죠. 말씀을 상황화시켜버립니다. 이런 죄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검을 가지고 우리와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빵점 맞은 자녀를 부모가 가만히 둘 수 없듯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우서라도 자기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깨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꺾지 않으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시는데 끝까지 버티죠. 밤이 새도록 씨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걸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찾아와서 내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거의 맞아요. 여러분들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빨리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여러분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돌아서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할 때, 야, 오늘 목사님은 오늘 그냥 딱 마음을 먹고 오늘 나를 그냥 치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표적을 삼아가지고 나를 그냥 두들겨 패는구나. 물론 표현이 좀 과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한 번도 누구 들으라고, 저 사람 들으라고 설교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릴 때, 목사님이 오늘 날 두고 얘기하는 것 같다, 마치 나보고 딱 표적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요. 버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싸우신다면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회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만나는 광야 시대에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양식입니다. 이 만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내려지는 만나입니다. 따라서 만나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그 표현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죠. 더 이상 광야 시대가 끝나서는 만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그 교제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흰 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흰 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문화 가운데서는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고 유죄가 나면 흑돌을 줬대요. 그 죄인에게 흑돌을 주면서 당신은 그 돌에다가 이제 징역 몇 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근데 죄가 없을 때는 흰 돌을 줬답니다. 당신은 무죄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칭의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 영광을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흰돌에는요, 새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했죠. 새 이름. 이 새 이름은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기둥에도 새 이름이 새겨지는데 그 이름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정결하게 되었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죠. 이 말씀은 2000년 전 아시아의 버가모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바로 이 한국 땅,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개혁주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진리의 검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너무 찔러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불순종과 게으름과 쾌락과 방종을 도려내야 돼요. 힘들죠, 아프죠, 괴롭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만나를 맛볼 수 있어요. 흰 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